우리 32절부터입니다.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야라는 사람을 베드로가 가로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주께로 돌아가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로 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루다가 요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강청하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피장의 집에 유하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은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갈릴리가 지금 교회가 서 있다는 것을 여기 이야기를 해줬어요. 유대는 흩어진 것이 나왔는데 갈릴리로는 여기 앞에는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갈릴리 교회가 서 있는 걸 보고 사마리아 교회가 서 있는 걸 보면은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갖다 핍박하고 있더니만 저가 완전히 회심을 해서 돌아오고 나니까 이런 교회들이 전부 다 안정이 됐다 그 말이죠. 자, 그렇게 돼가지고 저들이 막 흩어져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니까 사도들이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이 어디로 가느냐? 이 교회들을 가서 이제 힘을 떠주고 자꾸 격려해주기 위해서 여러 지역으로 다니면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어디에 들어갔냐면 루다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거기에 들어갔더니 거기에도 미리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보기에는 아마 그 흩어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로 이렇게 들어온 사람도 있고 아마 빌립 집사가 밑에서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올라갔었잖아요. 예, 먼저 가자에서 에티오피아에 있는 내시를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아스도스에서 만나서 나타나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또 위로 하나하나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가이사라까지 가서 머무르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그 빌립이 가고 난 다음에 아마 그 뒤를 이렇게 사도가 또 이렇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성에 먼저 빌립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여기도 복음을 받았다 하는 소리를 전해 들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또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고 또 예수님의 주시는 말씀을 저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사도들이 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빠지기 시작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루다에 사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여러 군데로 사방으로 돌아다녔다고 여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라. 그런데 루다에 에니야라고 하는 아주 지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중풍병으로 상해 누운 지 8년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에니야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그리고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렇게 하니까 이때 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자, 베드로에게는 무슨 은사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은사가 있었죠. 여기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지식의 말씀 연사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 한번 보실까요? 5장에 보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을 얼마를 감추매 그 안에도 알다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지금 그냥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앞에 있는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 그냥 알아주는 거예요. 굉장히 초대교회에 이게 강력하게 임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아마 조영규 목사님하고 이거 조금 분별을 하게 되는데 조영규 목사님이 은사로 나타낼 때는 지금 너 누구 어디 아픈 부분을 지금 주님이 치료하신다. 이거 보는 거예요. 이게 알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오는 거하고 우리에게 이것을 이상으로 보여주면서 치료하는 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거기 누구 저쪽 자리에 있는 사람 누구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치료하신다. 주님이 치료하신다고 이야기를 그렇게 뗍니다. 그걸 보고 저게 거짓말인가 참말인가. 근데 거기 있는 사람이 낫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 미국 분들 이렇게 부흥사들 보면은요. 그분들은 그 치료를 은혜를 아마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복음 전하는 자 중에 한 분인 것 같아요. 근데 가서 이야기를 하길래 어디 자리에 어디 있는 사람 당신 이야기를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거기 우리 주님이 지금 당신 치료하고 있다고. 그런데 참으로 그 아팠던 부분들 그 중풍으로 들어누웠던 분 휠체어를 탄 사람들이 그냥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이분들은 지금 뭘 보냐면 자기가 지금 주께서 치료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아마 이 베드로가 지식의 말씀 연사가 이때 임해가지고 이렇게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알게 하는 거예요. 지식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가 조금 다른데 지식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 연사가 다릅니다. 지혜의 말씀은 이렇게 분별을 해가지고 바르게 판단을 해서 그것을 행할 때 쓰고 결단할 때 쓰는 것이 지혜의 말씀 연사인데 지식의 말씀 연사는 그냥 보는데 그냥 알아져 버리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이 루다에 가가지고 34절 본문으로 다시 가서요. 9장 3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에냐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에냐라는 사람이 병들어서 8년 동안 여기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때 아마 중풍병으로 알았던 사람들은 8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셨을 때일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때 당시에도 이분이 있었을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여기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끔 낫게 하는 걸 보면 베드로가 뭘 봤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걸 봤거든요. 우리 한번 또 보실까요? 그때 40절 한번 보시죠.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라. 죽은 지금 다비다를 갖다가 여기서 살려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베드로가 다락에 올라가서 죽은 시체가 있는데 들어가서는 사람들을 내어보내고는 그리고 자기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지금 기도하면서 뭘 봤다는 거죠? 다비다를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걸 본 겁니다.
만일 믿음의 은사가 작동돼서 그냥 거기서 믿음으로 그렇게 날 걸 알고 이렇게 선포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지금 제가 이제 추측을 해볼 건데, 베드로는 이런 은사가 있었더라는 것이죠. 지식의 말씀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너 일어나라 그랬더니 저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이 이제 여기에 은사가 지금 발동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금요일 저녁 때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데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많이 이렇게 역사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또 신유 은사가 특별히 역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분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에다 대고 신유의 말씀의 신유의 능력도 같이 은사도 같이 겸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가 지나가는 그 길에 그림자라도 지나가면은 낫게끔 하기 원해서,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직임의 은사와 성령의 은사와 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로 나타나는 그런 지체의 은사가 조금씩 다른 것을 오늘 저녁 때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36절이요. 36절을 보면은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는데 이름이 도르가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면 됩니다. 근데 그분은 선행과 구제가 너무 많이 할 정도로,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아주 귀한 분으로 여겼던 거예요. 근데 그때 병들어서 그때 죽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요바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때 지금 베드로는 어디 있었느냐면 루다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루다하고 요바는 아주 가까운데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요바로 가는 길목에 루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루다에서 지금 베드로가 나와서 그 성도들이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그 교회들이 이제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같이 예배를 드리고, 거기 루다에 애니아를 낳게 하시니까 그 지역에 샤론과 루다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제 예수님을 다 믿게 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딱 건립되게 튼튼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요바에서 지금 다비다가 죽었다고 빨리 오시라고 그러고 저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요바에까지 루다에서 이제 베드로가 갑니다. 루다에서 요바에 들어간 베드로를 제자들이 데리고 2층에 올라가면서 다락방에 올라가가지고는 지금 이렇게 다비다가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은혜를 많이 우리에게 베풀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죽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저희와 함께 그곳에 올라가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내어보내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할 때 아마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는가 싶어요. 하나님, 여기에서 주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마 주께서 이 다비다가 건강함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보고 시체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눈을 뜨고 베드로가 있는 데서 일어나 앉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과부들에게 성도들에게 다비다를 보여주니까 이제 이때 아마 요바에는 큰 축제가 벌어지게 되었죠. 많은 주를 믿게 된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요바에서 여러 날 더 있고 시몬이라는 피장의 집에 유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또 여기에서 역사하실 일들이 있어서 베드로를 이리 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새는 그런 죽은 자가 안 일어날까요? 예수 이름으로요. 요새도 죽은 자가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은 신문에 잘 안 나. 도둑질하고 뭐 죽이고 칼이고 강간하고 그런 것들은 막 신문이 막 크게 대서특별하고 지진이 일어나면 막 난리를 치는데,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병든 사람이 치료했다는 건 신문에 나는 거 별로 안 봤어요. 왜 그럴까요? 참 묘하거든요. 그런 일들은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사람을 쳐서 죽이고 살인하고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피해가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신문이 앞다투어서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참 묘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병든 자들이 치료받아지고 예수 이름으로 강간함을 받았다는 거,
속독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은 신문에 내서 대수특필이라는 적이 없습니다. 참 묘한 거거든요. 그래도 오늘도 쉬지 않고 우리 주님의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묘한 거예요. 앵커리지에 LA에 계신 그 김영 목사님이 가서 집회를 하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근데 그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 거에 나좀 대수특필했을 거라 아마.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나사로를 살렸더니만 여기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리죠. 그 다음에 바울도 죽은 자를 살려내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있었던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직임을 주셨어요. 직임 중에서도 사도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여기 보면은요, 교회들이 막 흩어졌어요. 교회들이 막 가는 곳곳마다 이제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건물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교회가 지체들이 막 세워지는데 사도들은 누구를 위해서 했냐면요, 교회를 잘 안전하게끔 섬기게끔 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세워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들은 주님이 직접 만나주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주님과 대화했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사도들이 아닌 이제 성도들이 막 흩어져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와 모든 지역에 흩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또 복음을 증가해서 서로들끼리 이렇게 모이긴 모이지만 제대로 된 목사들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이때 아마 이렇게 복음을 받았던 그 장소를 베드로가 가서 그 다음에 격려를 해주고 거기에서 폭발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91년도에 러시아에 들어갔고요. 그때는 러시아가 하나였었는데 러시아가 이제 분열이 되면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조그마한 나라들로 다 독립하게 됐었습니다. 저희들이 복음을 증거한 데가 한국 사람들, 고려인들이 많이 있는 타슈켄트 지역이었었거든요. 카자흐스탄, 침켄티를 하고,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다 교회를 이제 세워서 사람들이 모이게끔 해놓고, 그리고 이제 교회당 처음으로 지으신 교회가 갈라빈스키에 있는 협동동장이 있는 지역, 집을 사가지고 교회당을 지었습니다. 저들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95년도에 뛰어들어가서 연합집회를 해줬어요. 그 연합집회 때 선교사님들이 여러 지역에 들어가 있어요. 타슈켄트, 갈라빈스키, 칠칙,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에는 세 군데의 교회가 새 목사님을 통해서 세워지면서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붙여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막 물건을 갖다 우리가 많이 실어달랐죠. 그래서 구제품을 갖다 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구제품을 가지고는 복음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이 더 구제품 많이 가지고 오니까 그쪽으로 싹 쏠려가 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영혼을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1대1로 그때부터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붙여졌지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그게 됐다고 제가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어가 통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언어가 그렇게 부족한 데서도 저들이 이 복음이 증거되면서 통역하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사로잡으신 거예요. 그 제일 일본에 통역한 사람들이 갈라빈스키에 있었던 그 한노만 목사님과 또 지금 강슬라반 목사님이 이 한국말을 배우고 떠듬떠듬 하면서 통역을 시작한 것이 지금 통역하는 일꾼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목사님으로서 10여 년, 15년쯤도 수고하시니까 지금은 이제 거기 있는 감독이 된 것이죠. 복음이 이렇게 증거되면서 퍼져나갈 때 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제 연합 집회를 하면서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무섭게 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읽으면서 어떤 것을 느끼냐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막 기쁘고 즐겁고 그러는데 이들에게 뭐가 안 임하냐면 성령이 아직 임한 것이 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연합 집회를 모여가지고 공산당이 쓰는, 그때 공산당이 아직까지 있었다가 그게 무너져 버리니까 공산당이 무너져 버리고 오픈돼 버리니까 공산당 건물들이 그대로 쉬는 거예요.
그래서 쉬는 그 건물을 빌려가지고 저희들이 들어가서 이제 집회를 인도하니까 공산당 집회하는 데에 들어가고 잘 돼 있어요, 시설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희 때 집회를 하는데 집회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막 물덩이로 붓는 것 같이 임하더라고요. 한쪽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펑 하고 막 같이 터져서 동시다발로 한꺼번에 방언이 터져나가는 거예요. 어우, 진짜 하나님께서 지금 무섭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펑펑 터지고 막 그때 귀신이 막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받아지고 막 성령이 임하니까 막 방언이 터지면서 그때 인사를 받았던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전도사님도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급속하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힘을 따라서 교회가 번성해져 나가고 퍼져나가더라고요. 그때 와서 이제 역사하는 걸 보고 카자흐스탄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 카자흐스탄에 또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들어가 보니까 복음은 증거됐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서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게 알마따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거기는 카자흐스탄이거든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카자흐스탄으로 2년 후에 카자흐스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모으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그냥 눈으로 보여지게끔 나타난 거예요. 안전뱅이가 많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그때 그 알마따에서 수고했던 목사님 장로교에서 저희 교단으로 와가지고 선교사로 파송된 분이신데 지금 김요셉 선교사님이시거든요. 그때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그래서 자기도 따라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부르는데 성령께서 신유의 능력을 같이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돌아다니시면서 가는 곳곳마다 그와 같은 똑같은 일들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딸뚜꾸르간에 있는 서수근 목사님 교회도 역시 동일하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어나는 역사를 바라보고 그들이 뒤바꿔져 버렸습니다. 지금 목사님들이 그때 세워지면서 훈련받았던 목사님들인데 그래서 사역자로 있으면서 그런 기적들을 보고 자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한테는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여기 루따, 샤론 그 지역이 그 광야로 흘러 내려가서 지중해로 들어가는 그 아주 넓은 광야거든요. 그 광야로 내려오면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려와 가지고 루따를 거쳐서 지금 요바로 들어가는 그 지역이에요. 샤론이라는 곳과 지역이에요. 샤론의 향기 뭐 말하는 게 있잖아요. 그 땅이에요. 그 지역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가이사라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 길을 지나가면서 지금 누가 지금 역사를 하느냐? 베드로 사도가 역사해줘 가면서 이제 은혜의 말씀을 받았던 자들에게 이런 기적과 표적을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단단하게 붙어서는 그러한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해 나가고 있는 걸 봅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일합니다. 월요일 날 이야기할 것은요. 10장에 나오는 이 가이사라의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욥바에 머물러 있는 이 베드로를 가이사라에서 초청을 해갖고 갑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지금 나타나느냐? 이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증거돼야 된다. 그래서 이방인을 위한 준비가 이 1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이사라의 고넬료라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면서 유대인들에게 꽉 막혀 있었던 생각들이 빵 터지면서 이제 유대인들만의 복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대로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차곡차곡 하나하나 지금 계속적으로 역사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도 이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믿음 안에서 마지막까지 주님 역사하시는 걸 바라보시길 바라고요. 오시는 주님 온다고 이야기만 하는데요. 가다가 또 조금 있으면 시들시들해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근신하면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제가 가는 곳곳마다 샤론과 루따의 복음이 증거되면서 단단하게 하고 루따에서 병자들을 이렇게 세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것을 보이므로 루따야 지역에 있는 샤론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에 단단히 붙어서 주께 붙어있는 자들이 되게끔 해주셨습니다. 요바에서는 하나님이 다비다가 죽어 시체로 있었던 그 자리에서 또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며 온 요바 지역에
예수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 튼튼하게 견고하게 쓰게끔 주님은 또 해주셨습니다. 이제 가이사랴에 들어가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고 복음 전하는 자들이 간 그 기류에 사도들이 들어가서 또 저들을 부흥케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주님의 교회 후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여서 오시는 주님을 예비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 증거를 끊임없이 나타내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상급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 우리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또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 넘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